오늘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하는 이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하나님 못하시는 거 그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면 그 모순이죠. 그래서 이건 무식한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런 거죠. 이거 과식하면서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면 과로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욕심은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도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아무튼 이 자유의지에 관한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그걸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솔직히 나 이런 거 못해 하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변덕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거짓말을 못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인 의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다 속성이 있어요. 생명체는 속성이 있는데 이를테면 새는 공중에 날아요. 이 새가 바닷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바닷속에서는 무능력하지요. 근데 인간은 이제 걸을 수도 날 수도 수용할 수도 있으니까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더군다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짓말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래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건 능력이 아니고 그냥 본성이에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본능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뭔가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할 수 없는 것도 능력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지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라면 짓지 않는 게 능력이지. 그걸 짓는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래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무능한 피조물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더 좁혀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찾아보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는 많은 게 있지만 그 하나가 용서예요. 출애굽기 34장 여호와로라 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도 용서하긴 해요. 근데 우리의 용서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열을 받고 용납이 안 되죠. 7번,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는데 베드로는 참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슨 7번? 7번을 70번이라도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무한대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또 왔냐 하지 않으시고 그래 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뒤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죠. 전과자 하고 낙인을 찍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멀리 옮기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전과자가 하나도 없어요. 뭐 또 왔냐 그러지 않으시고요. 늘 처음 만나는 처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완벽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뭘 전제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 죄를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죄수에게 있어 가장 기쁜 소식은 뭐 특식이 나오고 좋은 밥과 좋은 거처를 옮겨주는 게 아니고 사면이에요. 죄 용서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하는 건데, 그럼 그 하나님의 성품 용서의 전능성, 하나님의 용서가 감당 못할 죄가 있을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을까?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럼 그 근거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집을 완료,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네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도 그 현장범이에요. 증거가 명백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돌아올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시고 이러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하나는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자주 반복해도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또 이 과학 기술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이 범죄도 얼마나 발달합니까? 이 흉악한 이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지요.
아니 그들이 이제 죄값을 치르고 출소하면 그 뭐 동네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우리 이웃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 시위하지요.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파렴치한 그런 흉악한 그런 범죄자도 하나님 용서하시는가?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사이코패스의 그 원조라고 하는 그 1990년대 그 지존파 사건이 있는데요. 아주 그 흉악한 젊은 애들인데 더 죽이지 못해서 안쓰럽다고 아주 막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저들인데 모두 다 살인 뭡니까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형 집행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세례를 받고 회심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신창원 탈옥수 그 사람도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뭡니까 감옥에 그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악한 그 흉악한 범죄자들도 복음을 받고 참여하고 이제 회개해서 이제 세례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들이 세례받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살인자도요, 그 성폭행범도요,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는 저 독재자들도요,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렇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그러한 교리나 그러한 대답에 사람들은 분노해요. 그게 아니 천국이 그런 인간들이 가는 곳이라면 아니 그런 극악한 죄를 짓고서도 나 회개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런 인간들이 득실되는 천국은 내가 안 가겠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피해자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가해자는 용서받았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죄의식을 떨쳐내고 있으면 그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요.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은 그 넷플릭스의 그 인기 드라마 The Glory에서 기독교 복음을 비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글로리는 그 목사, 대형교회 목사의 딸로 나오는 그 학교 폭력에 가담한 가해자 이사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일진 무리에 가담해서 그 피해자 그 동원이라는 피해자를 막 고데기로 뭐 지지고 그 온갖 학원 폭력에 가담하죠. 그날 이제 그 이 동원이 칼을 갈아요. 그리고 이제 복수를 펼치죠. 그게요 드라마의 내용인데 이제 복수를 하려고 이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이 목사님 딸이 그렇죠. 난 너한테 한지 다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조롱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거 다 난 회개했고 난 구원받았어. 피해자인 동원이 그렇게 받아치지요. 그래, 너 죽으면 꼭 천국 가라. 사는 날은 지옥일 테니까 하고 맞받아칩니다. 기독교의 숭고한 용서가 왜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을까요? 왜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왜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거겠지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친구는요, 그 목사의 딸이에요. 그래서 제법 신앙생활을 잘해요. 뭐 성가대원으로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마약 중독에 중독된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고 난잡한 사생활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믿고, 너 같은 불신자는 회개해야, 천벌받기 싫으면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다그치는 거죠. 이 주인공이 한마디예요. 그래, 내가 다 기도를 하나님마다 합의받,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마다 합의받다고 그러면서 잠깐 기도하는 듯 하더니 한마디 하죠. 야, 어떡하냐? 니네 주님께 빡쳤다고? 너 지옥행이라고. 사람들이 한마디에 참 통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갖 짤이 돌아다니고 있지요. 어떡하냐, 니네 주님께 빡쳤다고.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빡쳤을까요? 저 피해자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해자 때문이겠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시고 실망하실까요? 일찍이 디트로이트 본 회퍼는요, 1937년에 벌써 뭐 이제 100년도 가까이 되가는 그때 나를 따르라는 이제 번역이고요. 원 제목의 직역은 이제 제자도의 대가하죠.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값싼 은혜는 뭡니까?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와 공동체 훈련이 없이 베푸는 설교나 아니면은 죄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 찬양이나 아니면 인격적인 참회가 없이 면죄에 선포하는 그걸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귀한 가치인데 이게 값싸게 헐값에 팔리는 거예요. 왜요? 회개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죄 고백도 없고 인격적인 참회도 없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값싸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도 죄악이 만연하고요. 거룩하고 성결하되 하나님의 교회가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죄를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그 죄에 동참해요. 왜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자식인 나를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니까, 아니 용서해 주셔야 하니까. 내가 뭘 했어도요, 내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어떤 지저분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더럽고 추접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세탁해 주실 거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일주일 대충 살고 주일에 와서 회개하면 그만인 거지요. 용서의 보증이 있으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요.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날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범한 이 죄인을 누가 책망합니까? 누가 당신 죄인이라고 깨닫게 합니까? 그거 잘못이라고 누가 지적합니까? 회개하라는 책망의 메시지는 사라졌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고. 그렇게 나를 깨우치시던 그 광야 외치는 소리는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던 그 선포는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다 잘되게 해 주실 거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만이 값싸게 팔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뻔뻔하게 용서를 들먹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용서의 교례를 비튼 것은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일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저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요, 말 한마디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오토매틱 시스템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내 지은 모든 죄를 뭐 죽기 전에 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내 모든 죄가 청산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 지은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뭘 용서하는데요? 뭔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요? 그냥 모든 죄요. 모든 죄를 뭉뚱그려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데 그러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용서함 받으려면 무슨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는지는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회개는 당연한 권리를 청구하듯이 그렇게 내미는 확신은 요구가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충 얼버무리는 말의 잔치도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침이고요. 그 죄를 바라보는 참담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겠노라는 돌이키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이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이 회개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 나온 물을 향하여서 세례들을 향하여서 군병들을 향하여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뭔 죄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죠.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그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어요.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다시 강조하자면 십자가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허물은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고집과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죄는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을 그 모독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관복음에 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지요. 세 복음서의 저자가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여기는 그 성령을 그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심 얻지 못하는 불가사,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죄입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자,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합니까?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 이야기했죠. 예, 회개하면 죄 사함 받아요. 그럼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라는 걸 모르면 회개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못해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뿐이지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예.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지 자랑 늘어놓지. 내가 뭐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했다고 자랑하고, 특히 저딴 그 세리와 같지 않다고 정죄하고 우울의식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이 못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바리새인보다도 저 더러운 세리와 창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뉘우치거나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왔지만 구경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의 공로와 자기 자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에 바리새인보다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자기 죄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그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딴 거 필요 없지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하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늘어놓고 있으니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깨닫냐고요. 아니, 그걸 모릅니까? 왜 몰라요? 근데 모르죠. 사람들 모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그 정도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그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는 거지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찮게 여기고요. 나만 그래, 너도 그러지, 다 그렇고 우리 다 죄인이지 뭐, 그렇게 뭉뚱그리지만, 그러나 정말 죄인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난 죄인이라고. 정말 그가 죄인이에요.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부럽다고 줄랑하여 자기 자랑 들어놓는 사람이 아니고 나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가. 근데 그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한 주간 살아왔던 나의 죄악된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 죄에 눌려서 살았다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건 내 의지나 내 지식이 아니라, 그건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라고, 나의 죄를 깨우치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그 성령님을 거역하면 회개할 수 없지요. 그 성령을 막아서면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을 거역하면 회개에 이룰 수 없죠. 후회는 되겠죠. 내가 지나온 삶을 살아보니까 엉망이었네. 그래 살면 안 되겠네. 후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참회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돼지는요, 아무리 씻겨놓아도 그 본성이 돼지니까 다시 더러운 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똑같은 죄인 다 동등하다고, 어차피 다 피차 일반이라고 그리 생각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어긋난, 우리의 그릇된 삶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우리를 인도하세요. 죄악으로만 하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뭡니까? 내 의지나 결단과 결심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 마무리하죠. 내가 망하는 거, 그리고 세상이 망하는 거, 그건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죄가 1차적 원인이긴 하죠. 그러나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데 그 기회를 걷어차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본성이니까 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걷어차면 죄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화를 당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그런데 회개하면 무슨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자기 변명이나 어쩔 수 없었다고, 뭐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인간적인 그런 뉘우침 거기서 끝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죄를 알고 그리고 슬퍼하고 참담하게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거,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널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로 나아가야 하는 삶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건 나의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나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오가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죄를 몰랐어요. 자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었어요. 오늘날 숭고한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요 복음인 용서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값싼 은혜를, 회개 없는 용서, 죄 고백이 없는 성찬, 참회 없는 면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위로와 보호와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이제는 잘 될 거라고, 이런 값싼 은혜가 우리 안에 만연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지식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사람들이야, 세상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나는 내 안에 깨우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거나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듣지 않아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외면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저 세례와 저 장기들이 피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금주 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주님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를 이제 사순절이라 하죠. 사순절을 그 시작하는 그 첫걸음은 제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제는 회개와 참회를 의미하고요, 인생의 무상과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 걷는 첫걸음, 그 스타트는 참회예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시고 이 40일의 여정만큼이라도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그것을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심으로 새롭게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